깊은 곳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3일 동안 우리가 작정한 기도가 이미 믿음 안에서 응답됐습니다. 늘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어제 요한계시록 3장을 마쳤습니다. 이제 4장입니다. 4장. 우리가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어떠한 해석의 관점이 우리 1장 19절과 20절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22장까지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어떻게 나누어서 우리가 해석하고 뜻을 알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 1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것을 기록하라 그러면서 먼저 내가 본 것,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일과 세 번째는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설명을 하죠. 내가 본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1장에 바로 인자 같은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7 금촛대 사이에 운행하시고 그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면서 그 7 금촛대를 돌보시고 그를 보호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7 금촛대가 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지금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고 교회를 사랑으로 돌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바로 7별,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는데 바로 그 7별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의 영적인 인도자들, 아주 그러한 인도자들을 오른쪽에 붙잡고 교회를 운행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 본 것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일. 이것은 바로 우리가 2장과 3장의 7 교회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또 소아시아 그 지역에 현존하고 실제로 있었던 교회의 그 모든 교회의 상태에 대한 모습이었다. 그래서 2장과 3장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있는 일, 그래서 2장과 3장을 잘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4장부터 22장까지는 이제 장차 될 일을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4장부터 오늘부터 공부할 4장은 이 장차 될 일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쭉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체험적으로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심령 안에 와 계시지만 그분은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늘에 있는 그런 장면에, 하늘에 있는 그런 광경에 좀 친숙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땅에 관심이 많지만 사실 승천하신 우리 주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의 그 광경을 좀 볼 수도 있어야 되고 또 그 하늘의 광경에 좀 친숙하고 친밀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목적들은 오랫동안 이렇게 비밀스럽게 감춰져 있습니다.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에 속한 것을 우리가 깨닫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그래서 하늘의 비밀 쓰는 것이 이렇게 열려지는, 보여지는 놀라운 축복이 여기 나타납니다. 성경의 구약에 보면 야곱 같은 경우에도 하늘이 이렇게 열린 것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잠을 깰 때 잠시 돌베개를 자고 잘 때 환상을 보죠. 그래서 하늘의 문이 이렇게 활짝 열리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또 성경에 보면 에스겔 1장도 에스겔에 그가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도 에스겔도 사실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도 당연하게 하늘에 활짝 열리는 그런 광경을 이 땅에 있을 때 보시게 되고 우리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하늘 문이 활짝 열려 보좌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이야기가 쭉 우리가 알고 있고 베드로도 비몽사몽간에 지붕에 올라가서 뜨겁게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보니까 이 사도 요한에게도 이 하늘 문이 열리면 하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하늘의 그 광경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열린 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듭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 나팔 같은 소리로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올라오라. 그래서 이게 교회를 특별히 대표하는 사도 요한이 올라가게 되죠. 또 한편적으로 우리 2장과 3장에 이기는 자들을 향해서 이제 이리로 하나님 보좌로 이렇게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쭉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겠다 말씀하고요. 이제 그 하늘의 모습이 어떤가? 하늘의 모습이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2절이죠.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요한 같은 경우에도 나는 언어로 번역하면 요한이 영 안에 있었더니 우리가 영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황홀경 같은 하늘문이 열리는 그러한 체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번역을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됐다. 영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뭐가 뭐냐면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을 때 첫 번째 본 것이 하늘에 보좌가 있다는 겁니다. 보좌. 그래서 이 모든 보좌가 이 우주의 중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원래냐 서신서에 보면 그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우리 그 은혜의 보좌 옆에 날마다 나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계시록에서는 그 보좌는 은혜의 보좌가 아니라 심판의 보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보좌가 이제 심판의 보좌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 하늘의 보좌가 있으니까 이 지구도 그 보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 지구가 이 하늘 보좌 아래 다 속해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는 우리 사람들이 살고 또 이 공중에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모든 일들 악한 영들의 모든 역사들이 다 그 보좌 아래에 있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일어나는 일 배후에는 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좌, 하나님 보좌 아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쁜 일이든 사단의 역사든 이 땅에 일어나는 사람들의 일이든 간에 다 보좌 아래에 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작고 크고 시험 들고 아프고 축복받는 이러한 작은 일조차도 다 하나님 손 안에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가지면 모든 일에 순복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다 그러면서 3절에 그 설명을 쭉 하죠.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이 보좌에 하늘의 보좌가 활짝 펴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주님을 보게 되는데 그 주님의 모습을 설명할 때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다. 이 벽옷이란 보석은 아주 수정같이 아주 맑은 색깔은 아주 짙은 녹색을 말합니다. 짙은 녹색.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렵죠. 하나님을 봤는데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근데 그분이
벽옥과 특별히 홍보석 같다. 그러니까 그분은 아주 짙은 녹색의 보좌로 충만하다. 그러니까 녹색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그냥 생명을 말하죠. 이게 모든 생명이 아주 색깔이 아주 진할 때, 풍성할 때 아주 짙은 녹색을 이렇게 띠게 되는데, 바로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바로 그분이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구나. 창세기 1장에 봐도요, 하나님의 창조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아니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그분은 생명이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은 생명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최고의 생명이 뭐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벽옥 같구나, 짙은 녹색으로 그분이 생명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홍보석은 우리 붉은색을 말하죠. 붉은색 보석인데, 바로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죄악 가운데 있는 타락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니까, 우리 주님은 구속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늘 우리가 고백하는 게 그 고백입니다. 바로 타락한 우리를 구속하신, 그 피로 구속하신 구속의 홍보석 같은 붉은 그런 색깔을 띠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으로 그 다음에 충만케 하시는 바로 벽 같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바라보게 되고, 보니까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래서 무지개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지개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과 생물들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하나의 언약입니다. 사실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는요,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늘의 물들이 터지고 땅의 샘물들이 터졌고, 물이 땅에서도 솟아 올라오고, 하늘에 있는 하늘의 샘물들이 터져갖고 비가 아주 그렇게 많이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하늘에서 조그만 빗방울이 딱 떨어져도 두려움이 있어요. 왜? 비가 한번 오면 너무나 많이 오니까. 지금 요번에도 태풍 때문에 많은 이렇게 우리 부산이나 그쪽에 어려움을 겪다가 뉴스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하늘에서 빗방울 한 번만 떨어져도 이런 또 홍수로 또 다 죽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이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했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우리에게 그 위로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 무지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물로는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와 심판을 할지라도 그분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약속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으로 여기 보니까 무지개가 있다고 강하게 표현을 하고, 또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녹보석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생명 색깔, 이게 녹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바로 이 모든 생물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이분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구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이분은 바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또 이분은 우리의 생명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그런 그림과 이해를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것입니다. 늘 하늘 보좌를 바라볼 때마다 나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편적으로 또 나에게 결국 우리를 구속하신 다음에 생명으로 충만한 삶. 그래서 나중에는 이 심판의 보좌, 지금은 심판의 보좌지만 나중에는 계시록 22장에는 거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생수의 보좌가 돼서 모든 이 우주를, 이 땅의 모든 다시 한번 살리는 회복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런 뜻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4절 5절을 먼저 보면 5절 이렇게 표현되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이런 뜻은 그런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대한 이미 이리로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 또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은 이미 휴거가 된 상태고,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불신자가 거역하가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난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될 것이다, 이런 뜻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을 심판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시다. 그러면서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그래서 이 보좌 앞에 등불이 켠 일곱,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성의 역사를 의미하는데, 일곱 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는 다시 한번 타락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영적으로 7배나 강화된 칠갑절의 능력을 더하는 성령 역사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그 칠갑절의 능력이 임하는 성령 역사를 체험하면 더 거룩해지고 더 신령해지고 더 깨끗해집니다. 그러나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더 타락하고 더 악해지고 더 거역적이 된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이 칠갑절에 강화된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더 세속적이 되고 정욕적이 되고 또 마귀적이 돼갖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6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들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6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유리바다가 있다. 그러죠. 유리바다. 그러니까 사실은 계시록 뒷분의 15장에 보면요, 불 섞인 유리바다가 있다. 이게 써 있어요. 불 섞인.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세상에 물로 된 게 아니라 불로 모든 것이 녹아져서, 알다시피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좋지 않은 거, 소극적인 거, 죄에 속한 거,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던져져서 불로 말미암아 다 태워지고 완전히 투명같이 다 녹아지 깨끗하게. 그래서 유리바다처럼 아주 모든 것이 다 녹아지는. 근데 나중에 이 유리바다 같은 불 같은 유리바다가 결국 불못이 됩니다. 불못. 그래서 이 불이 아주 모든 것을 다 태우고, 아주 저도 뭐 보진 않지만 TV에서 이렇게 제철소 같은데 아주 강한 뜨거운 열로 모든 걸 집어넣고 다 녹이면 그 나중에는 이 불빛이 처음에는 붉은색이지만 나중에는 아주 맑은색이 된다. 투명하다. 이 모든 것이 그 뜨거운 불이죠. 최고. 그런 불목 같은 이 땅의 소극적인 거, 마귀에 속한 것들은 다 거기에 태워져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이 시작할 것이다. 이 우주에 이 사단의 반역이 있죠. 사람의 타락이 있죠. 이런 것이 마지막 일소될 겁니다. 이 유리바다에 다 태워져서 결국 그렇게 정리가 될 때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뜻을 여기에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여기에 모든 심판을 통하여 거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집어넣어서 모든 것을 다 녹이고 태워버리고 끝낼 것이다 하는 뜻을 여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좌에 우리가 좀 익숙해지면, 우리가 땅에 살지만 너무 땅에 깊은 관심보다는 하늘 보좌를 볼 수 있는 마음을 늘 갖고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은혜가 우리 심령에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보좌에 이제 뒤에 5장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바로 인생의 또 이 우주의 모든 생명의 비밀들을 갖고 있는 책을 갖고 계시죠. 이렇게 오른손에 갖고. 그래서 그 책을 우리 주님이 그 책을 받아서 하나씩 그 책을 열 때 비밀들의 역사가 하나씩 풀리는 이야기가 4장부터 시작해서 22절까지 쭉 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3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 앞에 나와 마음껏 부르짖고 간구하며 상한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 늘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신가 치유하신가 축복하심이 그 상한 마음에 가득 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도와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늘의 열린 문을 허락하사 하늘에 펼쳐진 그 보좌를 보게 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기쁨으로 귀한 예물 감사함으로 심기를 원합니다.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